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약간 높은 산자락입니다. 어느 해 우리 교회 구약 성지 순례팀이 바로 이 장소에 서서 갈릴리 호수를 함께 내려다본 적이 있었죠. 여하튼 그런 장소에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 설교를 가리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교훈을 수훈 베푸셨다 해서 그렇게 명명된 것이죠. 영어로도 The Sermon on the Mount 라고 하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산에서만 설교하신 것은 아니십니다. 산이 아닌 평지에서도 설교를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평지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흔히 평지 설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The Sermon on the Plain.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산상이든 평지이든 예수님께서 주신 설교의 말씀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거는 한마디로 이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된 사람들의 삶은 이 땅에서 이래야만 한다 교훈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을 들으셨죠? 본인도 하시고, 실제로 골프를 치는 분들 사이에는 서로 지켜야 하는 매너가 있답니다. 저는 골프를 잘 몰라서.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와 같은 공통의 룰, 곧 생활의 방식들은 모든 단체와 모든 공동체에 있게 마련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준수해야 할 어떤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우선은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온전히 받아들여 실제의 생활에서 그 말씀을 실천해 가야 하죠. 근데 만약 자기가 소속된 단체나 공동체가 함께 실천해야 하는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그곳에서 그는 왕따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본인도 괴롭고 더 나아가 본인이 속한 곳도 아주 힘들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고 계신 예수님의 교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이 교훈에 대해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이해해야 하죠. 그 후에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 교훈을 항상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기쁨이 없어져요. 목사가 지금 얘기하는 이 표현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 그까짓 거 없으면 어때? 그렇게 안 될걸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기쁨이 또 자신감이 이거 안 지키면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똑같이 믿는데, 똑같이 교회 왔는데 어떤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확신이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감이 충만한데, 오늘 그런 분 두 분이 있는데 그분까지 다 포함해서 다 기쁨이 넘치고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기쁨도 없고 또 자신도 없으면은 본인 스스로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다른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해요. 더 나아가서는 구원을 해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분을 안타깝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일이 그렇게 되는 줄 알 때에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분들은 분명 아무도 그런 사람이 본인이 되기를 원치 않으실 줄 압니다. 오히려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바르게 알아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평지 설교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생활 방식은 무엇일까요? 먼저 본문 3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도 비판과 정죄를 받지 않을 거다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아니 어떻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을 수가 있냐? 그렇게 따져가지고 옳은 걸 옳게 바로 세워가야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옳고 그름을 당연히 분별해야죠. 분별해야죠. 성경은 이런 분별력을 가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마치 심판자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과 동기까지 정죄하는 건 그 사람 몫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는 건 월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침범하는 교만이죠. 여러분, 이렇듯 진리를 분별하는 것과 사람을 재단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우리는 자주 남의 허물은 아주 크게 보고 지 허물은 작게 봅니다. 남이 한 말은 공격적으로 해석하고 지가 한 말은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멈춰. 판단하기 전에 멈춰 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두라고 합니다. 아멘. 마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가 판결문을 써요. 판결문을 쫙. 그거 쓰기 전에 그만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천사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마이클이라고 하죠.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있는데 이분이 마귀랑 막 변론을 했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천사장쯤 됐으니까 높은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어떤 결정적인 펀치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귀하고 미가엘이 막 다투다가 이렇게 말해요. 유다서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 배경은 이겁니다. 민수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장사하게 하신 다음에 그 무덤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위대했던 모세를 또 사람들이 우상으로 삼아서 경배할까 봐 하나님이 경계하신 거죠.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미가엘과 마귀가 아마도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도 결정적인 판단은 본인이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해야 마땅할까요? 여러분, 어느 날 교회에 한 분이 찾아왔는데 이 옷차림이 아주 그냥 그렇고 말씨도 그냥 교양이 없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영 믿음이 없는 존재구만 하면서 차갑게 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그동안의 삶 속에서 깊은 상처를 입고 있다가 헤매다가 그날 겨우 교회에 찾아온 겁니다. 근데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해 무시한다면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빼앗아 버리는 것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을 살려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한테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얘들아 용서하고 주라 하십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면 나도 용서받을 수 있고, 내가 먼저 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준 것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비난을 심으면 어떻게 되냐면 비난을 거두어요. 미움을 심잖아요. 미움을 거두어요. 근데 만약에 용서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심으면 뭘로 돌아올 거예요? 용서가 돌아오고 사랑이 거두게 되어 있어요. 아멘. 어느 애가 산에 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산을 향해서 너 이 바보 멍충아 그랬어. 그랬더니 곧바로 너 이 바보 멍충아 온 거예요. 애가 더 열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있었던 일을 말했더니 아버지가 다시 애를 데리고 산에 갔어. 그러더니 아이한테 이렇게 해봐. 사랑해. 그랬더니 뭐가 돌아왔어요? 시작. 사랑해. 끝에가 좀 옹웅해야지. 사랑해. 이렇게. 아버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이런 메아리아와 같단다. 우리가 남에게 던지는 말이 결국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곤 한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뭘 심고 있는 중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와서 하는 일이 뭘 심는데 그게 뭐냐고요. 그게 자기한테 돌아올 건데. 그러므로 비판과 정죄는 오늘부터 피하십시오. 옳고 그른 것은 분별해야죠. 그렇지만 본인이 재판관이 되어 정죄하는 어리석음은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마세요. 대신 용서하시고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 물이 담긴 그릇은 치가 비워져야 새물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마음에 계속 분노라는 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고 싶은데 안 들어가. 그러니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했듯이 용서해 보세요. 넉넉히 나누어 줘 보세요. 여러분 정말 많이 받았잖아요. 저 예수님한테 정말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르는데 저렇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고요.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집에 갈 때 나는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걸 받았는가. 자, 그런 여러분들이 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서도 얘들이 나중에 천국에 살 애들인데 야, 이 땅에서도 이렇게 천국 백성들로 사는구나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편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비유를 본문에서 드는데 그거는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맹인은 맹인을 일반적인 경우로 생각할 때 인도할 수 없죠. 네. 마찬가지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의 죄, 자기 자신의 연약함,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따라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면, 다른 사람한테 훈수를 두려면, 뭐가 잘못됐다고 말하려면 최소한 자기가 자기 내면에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도 사랑도 은혜도 체험했어야 하고요. 그런 중에 다른 사람한테 용서와 사랑과 자비를 베푼다면 그는 온전한 제자가 된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40절 말씀에 나오는 거는 선생님과 같아진다는 건 선생님이신 예수님과 그 레벨의 능력이 똑같아진다는 게 아니라 그분을 닮아 있다는 겁니다. 야, 예수님만 조금 닮아도 어디예요 그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평지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자녀들이 예수님 성품을 닮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좀 살아라 교훈하시는 거죠. 아멘. 그것이 이후에 천국에 갈 분의 자녀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독특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고 귀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본문 41절로 42절 말씀에서 눈 속에 있는 티, 또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보가 그 들보예요. 대들보. 그 비유를 지금 연이어서 드시는데, 근데 다 이 비유가 서로 다르게 생겼잖아요. 근데 같은 줄기에 붙어 있어요. 예수님은 많은 경우 사람들이 지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본다고 하셨어요. 어떠세요? 동감이 되세요? 야, 그것도 동감도 안 하네. 야, 싫다 이거지. 싫다 이거야.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도 예수님은 타인의 허물을 전혀 잡아주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42절 말씀에서 보면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먼저.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볼 거 아니냐. 눈 들보가 빠졌으니 그 다음에 네 형제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교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은 모른 채 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는 거는 순서가 맞지 않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서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티만 보는 거를 위선이라고 하셨어요. 외식한다고 하셨어요. 죄송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위선과 외식은 없는지요? 그 현대 심리학에 보면은 어떤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근본적인 귀인 오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뭐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저거는 저 속 인격이나 성격이 저래서 저래 라고 평가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데 영향을 준 상황이나 환경은 과소평가하는 어떤 생각의 편견이 근본적인 귀인 오류예요. 두 사람이 지금 못 알아들었어요. 자, 이제 쉽게 예를 들게요. 갑자기 운전하고 있는데 앞차가 확 끼어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질이 나면서 나오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저것이 무례하고 못 배우고 교통법규도 모르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끼어든 차의 주인이 혹시 지금 아기가 너무 아파갖고 응급실로 가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또는 어떤 다른 급한 응급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만나실 때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의 지난날의 행동 하나를 딱 핀셋으로 뽑아가지고 너 이 녀석 이러신 적이 언제 있냐고요. 예수님은 왜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과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필요를 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러는 것처럼 자기는 더 큰 들보를 가졌으면서 상대방의 그 작은 허물인 티를 가지고 막 예수님이 우리를 물고 늘어뜨리지 않으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왔어요.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약하고 다 갔어. 다 죽이겠다고, 돌로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이 다 갔어.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다 갔습니다.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의 들보를 보고 남의 티를 생각하라 하신 거는 상대방의 상황,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생각하고 그걸 귀담아 들어주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방금 행동한 그 행동 자체로만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그 행동을 가져오게 한 더 깊은 그 상대의 삶의 자리를 고려하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너무 무서울 정도로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냥 상대방에게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우리는 상대가 잘못하면 게으르다고 그냥 즉각적으로 판단해버립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지가 잘못하면 오늘은 좀 내가 피곤해서 그랬어.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이러고 앉아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후에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즉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기도하실 때도 주님 저 인간을 바꿔주세요 보다는 주님 저를 먼저 바꿔주세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그 스튜어디스 분들이 이제 이륙하기 전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비행기 안전 수칙인가 뭐 그걸 아무튼 여러 형태로 하잖아요. 요새 많이 줄였지만.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한 가지가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먼저 자신의 마스크를 착용한 후에 아이를 도와주십시오. 이래요. 자기가 먼저 쓰고 아이를 도와주래요. 산소 마스크의 경우에는 여러분 애 먼저 끼우면 안 돼. 지가 먼저 끼워야 돼. 왜? 그래야 아이를 살릴 수 있으니까. 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먼저 살아야 다른 분의 영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을 때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평지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시지 말고 용서하시고 품으시려는 것, 그걸 먼저 선택하세요. 아멘. 여러분, 용서하면은 그거는 상대방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화로 가득해갖고 거의 죽을 듯이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구하는 길이에요. 아멘. 두 번째, 남의 티보다 자기 들보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을 살려요. 네? 내 삶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삶,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요? 아멘. 그런 작정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잘 세요.